그 꿈이 요셉이 꾸었던 꿈을 아시죠? 해와 달이 절하고 11별이 절하고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쉽게 말하면 그 형제들도 그 꿈이 뭔지 다 안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 막내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다 절하겠네? 그럼 네가 왕이 되나 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요셉을 미워했어.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도단까지 찾아왔어요. 먼 길을 온 거예요. 양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은, 유목민들은 한 곳에서 양을,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이끌고 와서 한동안 먹이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다가 오는데, 너무 소식이 없으니까 아버지 야곱이가 그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그걸 요셉을 혼자 보낸 것도 참 신기해요. 이 성경에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자기 아들 중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소식이 없자 막내 8째 아들, 다윗은 8째 아들이에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했던 사람들과 막내가 했어요. 장자가 아니고. 요셉도 막내였고, 물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그 뒤에 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게 베냐민이죠. 그 당시 요셉은 막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번째였죠. 12번째 낳은 아들이 베냐민. 그래서 요셉을 대신해서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려고 베냐민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냐민을 통해서도 12지파를 이루시려고 그게 자녀를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목사님 고민 많이 했어요. 나는 우선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가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요즘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꿈이 뭐냐 그러면 놀랍게도 80%가 꿈이 없대요. 옛날 우리 그 가난한 시절에도 꿈은 다 있었어요. 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대. 그런데 물어보면 되는 대로 하죠 뭐. 되는 대로 되면 되죠 뭐. 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자, 꿈은 첫 번째 뭐냐? 생명인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인생에 살아서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야. 아무 가치 없이 사는 사람.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자, 늘 강조하죠?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세 부류예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악한 인간이죠. 예? 지난번 종로에서 어떤 그 여관을 갖다가 지가 갖다 기름 사다가 끼얹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거기서 자고 있는 사람 6명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죽었어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미친 인간이에요. 그런 악한 사람, 살인마. 그건 아니어도 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 의미 없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남한에 있는 인구가 5천만이야. 5천만. 얼마라고? 5천만 인구. 자, 5천만 인구 중에 이 나라 경제나 정치나 모든 예술 분야, 문화 분야, 뭐 체육 분야, 모든 분야에서 이걸 끌고 가는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는 5천만이 필요 없어요. 5명이면 돼요. 아니, 그 민족 가운데 5천만 중에 깨어있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민족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비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비전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살리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이 혼자서 다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일하셔. 교회든 사회든 어디든지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사용해서, 자, 이 시대에도 요셉을 사용하셔서
7년 흉년을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와 그 온 지역을 먹여 살리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꿈꾸게 하셨고, 요셉을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이집트의 대신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애굽에 바로 왕이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 해방해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아브라함을 쓰시고 또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고 다윗을 쓰시고 엘리야를 쓰시고 엘리사를 쓰시고 그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을 쓰시냐?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푸르다는 거죠. 정말 피어나는 푸른 청춘이죠, 청춘. 이제 앞으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와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인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만일 비전을 잃어버린다면, 꿈을 잃어버린다면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예. 우리 세종학교의 다음 세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찬이는 꿈이 뭐야? 게임 개발자? 오, 그래? 목사님이 아니었어? 부업. 게임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그래? 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쓰시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큰 신앙의 핍박을 피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무려 120명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64일 만에 미국 땅에, 그때는 미국 땅이 아니었지,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 신대륙에 64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아파치족들이,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그들이 원래 아파치족인데, 원래 미 대륙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은 아파치족인데 그곳이 인도인 줄 알았어요. 큰 땅이니까. 인도라고 하는 큰 땅인 줄 알고 인디안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인디안족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그 120명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40일 만에 44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44명이 죽었는데 이 영국 이 사람들이 120명 중에 44명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40명이면 80명, 76명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물타리를 치고 또 무기를 나름대로 만들고 해서 그들과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44명이 죽었는데 44명이 죽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장례식을 안 치른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그게 밖으로 드러나니까 저들이 많이 죽었구나. 숫자가 모자라니까 우리가 공격해도 되겠다. 그래서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어. 44명을 죽은 사람을.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아파치족과 화친을 맺죠. 그리고 이 아파치족이 그 영국 사람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을 알려줬어요. 처음으로 옥수수를 심어서 첫 수확이 옥수수였어요. 그 옥수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 예배였어요. 그 이후로, 그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남은 76명의 사람들 통해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면서 점점 그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서 그 아파치족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즉, 이 사람들은 뭘 개발했냐면 총을 개발한 거예요. 응? 총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활이나 쐈지만 총을 만든 거예요. 자, 활하고 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응? 활은 날아가 봐야 기껏 날아가 40m, 50m밖에 못 나. 총은 200m 거리에서 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인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그들을 이겨버렸어. 그리고 시간이 흘렸어요. 자, 16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0년만 따져도 2000에서 1600, 400, 380년 미국이 처음 그 땅에 발을 들인 것이 그야말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몇 년도에 살고 있죠? 네? 2018년도. 그러니까 불과 400년 이 남짓한 이 짧은 역사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미국 땅의 인구가 몇이냐? 13억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땅의 50배가 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60배 정도 돼요. 그런 땅에서 번성을 해버렸어요. 물론 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 인종들이 다 모였지만은 그 시민권을 가진 인구는 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리고 세계를 지배해요. 지금 미국에서 중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경제 제재를 해버리면 중국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이처럼 강대해진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그들은 꿈이 있었어. 꿈은 뭐냐? 정신이야. 정신. 자, 정신력. 자,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줄게.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거야. 자,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죠? 내가 꿈과 목표만 있으면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몇 개월 전인데 우리 학생들은 아마 알 수도 있을 거야. 그 K-팝 마지막 그게 시즌 뭐에서 그 탑 10까지 왔던 아이 중에 하나인데 미국 텍사스주 아주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 아이가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음악을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편으로 한국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동생 보러 제가 기타 치는 거하고 노래 부르는 걸 방송국에다가 그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걸 보고 그 아이를 초청을 한 거예요. 참 특별한 케이스예요. 자기는 가정 형편상 한국까지 비행기 올 티켓도 없고 또 찾아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그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을 찍어서 방송국으로 보냈는데 그걸 심사위원들이 그걸 보고 PD가 그걸 보고 이 아이 정도 실력이라면 분명히 뭔가 발군의 실력이 있겠다 싶어서 불렀는데 이 아이가 탑 10까지 올라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수만 명 중에 탑 1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걸 그 소식을 목사님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이구나. 꿈만 있다면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돼 있어. 자, 지금 미국이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아파치족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아파치족하고 어떻게 협상을 했냐면 너희들 이 선을 넘어오지 마. 만일 허가 없이, 물론 나올 수가 있어. 허가를 받으면 나와요. 만일 허가 없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정부에서 경찰을 보내서 사살을 시켰다. 그래서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파치족들은 그 자기 구역 안에서만 살아요. 그 대신 미국 정부에서 아파치족들에게 매달씩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한 사람당 몇백 불씩 무조건 연금이 나와. 그러니까 그들 놀기만 해도 연금이 나와. 아무것도 안 해도 미국 정부에서 돈을 줘. 한 사람당 80에서 120만 원씩 줘.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 안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
만일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식료품을 사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휴가증을 받아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회에서 계속 살 수가 없어. 그 협정을 한 거야. 그 울타리를 나오면 안 돼. 그런데 자, 아파치족들은 미국 정부에서 또박또박 주는 연금을 받아가지고 뭘 했느냐?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근데 실제로 아파치족이 미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파치족의 숫자는 미국 시민들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이거 나오지 마. 나오면 사살하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여기서 우리 말 잘 들으면 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도장을 찍었어. 오케이. 아파치족 대표가. 그리고 지금은 그들은 그 돈으로 마약과 술과 알코올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그렇게 점점 피폐해져 갔어. 자, 미국 땅이라고 하는 이 축복받은 땅, 그 원래 주인은 누구요? 아파치족이요. 아파치족은 수천 년 전부터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고작 400년 만에 그 땅의 주인은 미국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숫자도 적은데 그 엄청난 숫자를 어떻게 이겼을까? 총으로? No. 칼로? 아니야. 정신. 네? 정신. 응? 내가 할 수 있다는 정신이 있는 거야.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정신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런데 아파치족의 그 사회를 들어가서 보면 그 아파치족들이 그 수많은 그 아파트족들이 수억의 아파트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저 미국 놈들을 몰아내고 우리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놈도 없다는 거예요. 왜? 괜히 싸우다가 죽을 건데. 저들이 또박또박 주는 연금 받아먹고 편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그 아파트족은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없는 거야.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돼요.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어디가 들어와요? 바사 제국이 들어와.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점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대 민족은 포로가 되고 잠깐 해방됐다가 또다시 포로가 되고 나중에 로마에 삼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우리가 해방됩니까? 언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집니까?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나이까? 그렇게 물어봐. 왜? 주님은 그야말로 구원의 메시지, 구원자가 아니라 역사적인 구원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한 민족이 다른 나라에 짓밟혀서 무려 850년 동안 밟힌 이 유대 나라가 1000년이야, 1000년. 우리나라가 일제 몇 년 압제됐었죠? 몇 년? 36년. 에? 자,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5년만 해방이 늦었어도 우리나라는 이름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일본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일본 압제 때 일본 학교 가서 일본어 배우셨죠? 에? 니시로코 하치치 하면서 이게 숫자도 배우고 그랬잖아.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에? 그죠? 그랬었어.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압제하면서 이름을 없애버리고 족보를 없애버리고 언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야 정신이 빼앗긴다고 생각한 거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독립군들이 있었고 해방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피를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해방됐고
다시 우리나라를 정부를 수립하게 돼. 예?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 그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짓밟힌 나라. 그래서 다 흩어졌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 우리나라도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1945년,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될 즈음에 유대인들이 지금 가자 지구 있는 그 가자 지구랑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땅에다가, 즉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 이스라엘 땅 그 땅에다가, 그러니까 그 땅은 그 면적을 보니까 우리나라 전라북도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우리나라 땅의 10분의 1밖에 안 돼. 우리나라도 적은데 우리나라 땅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땅에다가 독립을 선언해요. 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다윗의 깃발을 이스라엘 국기로 만들어. 별이지 별. 다윗의 별, 그 이스라엘 국기야. 그걸 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850년 만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증권, 경제, 은행, 정치, 예술, 문화 모든 면에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 그 작은 나라가. 신기하죠. 미국에 지난번에 미국 집회를 갔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헛소문이 아니고 실제예요. 미국의 달러, 응? 달러 알지 니들? 응? 몰라? 야, 학생들, 달러 몰라 달러?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얼마 정도 가냐면 1100원 정도 간다 하면 딱 맞아.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우리 돈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달러를 누가 만든 줄 알아? 유대인들이 만들어. 미국이 만드는 게 아니야. 유대인이 달러를 만들어. 미국 정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달러를 만들어. 그 권을 예전에 갖고 있어. 아무도 그 달러를 찍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이 필요하면 달러를 찍어내면 돼. 그냥 돈 찍어내면 자기 돈이야 그게 다. 만일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그 증권이나 모든 걸 빼가버리면 미국 그냥 폭삭 망해버려. 부도나. 그러니까 미국도 유대인들을 무시 못해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도 유대인들이 세울 수 있대. 그럴 정도로 막강한 힘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대요.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니, 그 말 들어봤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니, 그게 이스라엘 민족인 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계 만민에서 최고 뛰어나게 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야. 그럴 정도로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나? 나라가 그렇게 짓밟혔어도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만일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청년들에게 만일 너의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아랍 국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대학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가서 전쟁에 참여한대. 10명 중에 10명이. 근데 아랍인들은 만일 너희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다. 그럼 네 나라 가서 이스라엘과 총을 들고 싸울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10명 중에 1명도 없어. 미쳤냐고, 내가 거길 왜 가냐고. 그럴 정도로 나라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서운 거예요. 그 아랍 지역에 쿠웨이트니 사우디니 어마어마한 이라크니 이렇게 큰 나라들 땅덩이가 엄청나게 커요. 이스라엘은 요만해 구석에. 그야말로 구석이 조만한데 그 아랍 나라가 전체가 다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쳐도 이스라엘을 못 이겨. 왠지 아세요?
미국이 가만히 안 있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은 무기나 경제나 모든 면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럴까? 정신적. 정신. 그런데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세상의 엘리트의 교육을 아무리 시킨다 한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 아이들을 교육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들어가면서 말씀을 읽고 나오면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안에다 말씀을 붙여, 집 밖에다 말씀을 붙여놔.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읽고 나오면서 그 말씀을 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그것이 그들의 무서운 비전이었고 꿈이었고 정신력이야. 그래서 무서운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너희들 중에, 응? 너희들 중에 그 꿈이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 중에서 성남시장도 나올 수 있고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네가 무슨 다 그랬어. 나는 목사님이 된다고. 아이고 네가 무슨 목사, 아무나 되냐 이마. 꿈 깨라 이놈아. 다 그랬어. 나 그 소리 수도 없이 들었어. 두고 봐라.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봤어? 나중에 그들이 곡식이 떨어져 자기 동생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곡식 달라고. 우리 학생들 이야기 알아? 알지? 이건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야. 실제 이야기야. 사실이란 말이야. 팩트라고. 히스토리, 역사요. 꿈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짓밟힐 수 있고 구덩이 던져지고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비참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짓밟은다고 해서 짓밟히는 게 아니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거야. 자,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맞춰볼게요. 3가지만 얘기할 거야. 3가지. 자, 요셉이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 요셉이 에집트에 뭐가 되죠? 총리 대신이 돼. 재상 자리에 올라요. 모든 권력과 모든 경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겨요. 왕은 저 뒷전에 가서 아무 힘이 없었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 요셉에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아무런 사람도 안 돼. 가슴에 심어봐. 에?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에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 학생 때, 목사님이 그 학생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꿈을 가졌던 걸 한번 생각해 봤어. 에? 오늘 이 우리 학생들만 들을 메시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돼. 아셨죠? 에? 에. 그런 일이 있었기.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자,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러다 장사꾼이가 그 장사꾼 은 20에 팔았어요. 가가지고 팔려가지고 어디 가요? 그 보디발 집에. 그러니까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집에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 왜 하필이면 그 집으로 갔을까?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진 자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써. 누명을 쓰고 어디로 내려가? 감옥으로 내려가. 그것도 왕의 감옥으로. 왕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그러다가 바로왕이 꿈을 꿔.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누가? 술 맡은 관원이 몇 년 전에,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내려갔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된 것을 기억나. 그래서 왕이 구하니까 왕이 그 자를 당장 끌어내라. 그래서 수염을 깎고 목욕을 제기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왕 앞에 섰어. 왕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해. 응? 파리한 소들이 있는데 7마리 소가 있는데 바싹 마른 소가 있는데 뚱뚱한 소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더라. 그리고 이삭들이 낡은 이삭들인데 큰 이삭들이 다 잡아먹고 이게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해. 왕이여, 꿈은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해줘.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7년 풍년이 지나면 7년 흉년이 무서운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7년 흉년 때는 그 곡식의 5분의 1씩을 준비하고 양식의 5분의 1씩 곡간에 모아가지고 7년 흉년 때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고 전 세계는 망합니다. 딱 그래버립니다. 그런데 왕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방법까지 요셉이가 제시해. 어떻게?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가정 살림을 다 책임졌잖아.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다. 네가 올라와라. 앞으로 네가 이 애굽의 지도자다. 내가 너에게 전권을 위임하노라. 옥새까지 줘버려. 그리고 요셉이 다스릴 때 애굽이 큰 축복을 받아. 큰 나라가 돼. 그때 야곱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곡식 사러 오고 거기 와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죠. 그런 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병이 드셔서 더 이상 목회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서울에 있는 목사님 모임에 가셨는데 거기서 병들어서 기차도 못하고 버스도 못하고 못 내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어디서 사냐? 목포에 살았어요. 목포. 응? 목포. 그쪽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거든. 그래가지고 못 내려오시고 내가 그때 목사님이 3학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응? 3학년 때인데 한 달, 2달 동안 아버지가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느 정도 회복돼 하시고 내려왔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서울에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집안에 이제 고아들을 갖다 양자로 하나씩 들이다가 그 당시에 그 양자가 몇 명 정도 되면 한 5, 6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립 고아원 비슷하게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은세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내만 놔두고 나하고 내 여동생 둘을 그 고아원에다가 임시로 맡긴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목사님은 신학대학을 운영하셨고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었어. 근데 거기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바로 옆에 신학교가 있으니까 그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 신학생들이 교사가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를 계속해서 나는 접한 거예요. 그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만일 그 시골 목포에서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 상상해보면 답답해. 그게 어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자랐어. 언제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거기서 자랐어. 3학년 때부터.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런 신앙적인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말로 많이 배웠어. 지금 그때 내 자아가 다 형성된 거야. 그때 내 신앙이 다 형성된 거야. 근데 그때 그 과정이 누가 볼 때는 아이고 불쌍하게 거기서 컸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거기다가 보내신 거예요. 만일 요셉이가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그 형들이 미움을 받아 팔지 않았으면 아버지 품속에서 살았으면 요셉이 무슨 재주로 애굽의 총리가 돼? 아니지.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 거야. 두 번째는 그곳에 갔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너희들이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 슬퍼하지 마. 그건 너희들의 큰 축복이야. 그런 일을 만나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런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 순간 야곱의 식구가 70여 명이 이집트 고센 땅에 와서 거기서 살게 돼요. 흉년을 피해서 7년만 피하고 가려고 했는데 430년 동안 주저앉은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가서 430년 만에 여러분 인구가 200만이 넘는 인구로 성장해버렸어요. 어떤 역사도 400년 동안 70명이 여러분 200만으로 늘어날 수가 없어. 수학적으로. 에? 아무리 낳고 해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족을 민족으로 성장시켜. 이건 하나님이 100배 축복이 아니요, 1000배 축복이 아니요, 10,000배 축복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크게 쓰시려고, 크게 만드시려고,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70명이 그 가나안 땅에서는 민족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애굽이 울타리가 돼서 지켜주는 게 누구의 전쟁으로도 다 방비가 되고, 물론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죽고 나서 노예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자, 이 모든 과정을 봐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과정을 봐요. 멋지잖아. 응?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을,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응? 너희 중에. 응? 그 요셉이 애굽에 무슨 대단한 신분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나라 지도자가 된 거 봐. 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꿈을 꾸는 거야. 큰 꿈을 꿔. 꿈을 크게 꿔. 괜찮아. 누가 무시할 수 있어. 괜찮아. 큰 꿈을 꿔.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할 때 어떤 꿈을 꿨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설교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 누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번에도 집회를 갔는데 내가 거기 처음 집회 갔을 때 거기 어떤 그 전도사님하고 자매님을 저기 만나게 됐어요. 6년 전에 거기 낮에 1시간 은사 집회를 날 보러 인도해달라고 처음으로 거기 갔어요. 그래서 1시간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전사님하고 또 이 자매가 거기서 날 보더니 막 반가워하더라고요. 나는 모르잖아. 그래서 얘기를 잠깐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그때 이은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1시간을 집회를 하고 하셨는데 그날 자기는 엄청난 말씀에 충격을 받았지. 정말로 뻥 떨어졌지. 평생을 잊을 수가 없지. 근데 이번에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갔던 집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기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지. 근데 이번에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에? 뭐 간증을 통해서 많이 눈물이 나고 막 자기 처지가 생각나고. 목사님은 아직도 그런 꿈을 아직도 꾸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설교자로 날 만들어 주실 것이다. 최고의 메신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꿈을 나는 아직도 꾸고 있어. 그래서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애를 쓰고 더 노력하고 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예?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예. 대학생이 되거나 청년이 되면은 보통 신앙을 다 떠나더라고. 그런 애들이 많아. 지혜는 그러면 안 돼. 목사님하고 약속하는 거야. 그렇지? 오늘 우리 학생들 이따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다 안수기도 해줄 거야. 알았지? 너희들이 큰 사람이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가 될 꿈을 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수련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꿈을 가지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뛰어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함께 주시고 그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도 요셉처럼 그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시고 나도 다시 꿈을 꾸리라. 나도 다시 꿈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꿈을 꾸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도 꿈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꿈이 없으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꿈을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